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으며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한 음식을 먹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지금까지 평안 중에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할 줄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제19번 시편 32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좋은 아침 우리들의 발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영혼의 주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살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일이 형통되고 은혜와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고 허무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 되어 고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과 낮아짐을 배우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건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어 맡은 직분 잘 감당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커버넌트 교회와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젊은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큰 비전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신령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세상을 짊어질 색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과 꿈을 꾸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땅끝 오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많이 깨우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의 희생과 건강도 주님 지켜주셨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결실을 맺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마음까지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모든 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악에 물들어 고통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성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휴가철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휴가를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행. 계획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행을 한다 그러면 보통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획 없이 여행을 가는데 그런 여행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여행을 가시겠다는 그것도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 이번에 여행은 휴식을 위한 것인가, 뭔가 공부를 위한 것인가, 혹은 경치를 관광하기 위해서인가, 뭔가 목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되죠.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 경제적인 형편을 살펴서 비행기로 갈 것인가, 배로 갈 것인가,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가, 옛날처럼 걸어서 갈 것인가, 뭔가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곳에서 기숙을 할 것인가,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막상 여행지에 가는 것보다 계획을 세울 때가 더 마음이 설레고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면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평생의 인생의 여정, 그것을 하나의 여행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목적을 잘 세우고 또 계획을 잘 세운 그런 인생의 여정과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여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인격의 우리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목적을 정하게 됐는데,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18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긴 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 말하고 중생했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육으로 났을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는 목적이 내 자신이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만큼 인생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하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 제목에도 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나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만이 그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그 목적이 바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버릴 것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듭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집을 정리하다 보면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못 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꽂이를 좀 정리하고 좀 이제 책이 또 이렇게 늘어나서 좀 안 보고 잘 쓰지 않는 책들은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펴다가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가 그 책 갈피를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메모했던 것들도 있고 요약했던 것들도 있고 그때그때 느낌도 적어놓고, 이건 버리면 안 되겠구나 도로 책꽂이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시간 지났더니 내놨던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이사를 가시거나 뭘 정리할 때 보면 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참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릴 것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참 바르지 못한 것들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것들입니다.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옷에 묻는 더러운 때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는 위선과 또 욕망을 말합니다. 이 더러운 것과 악이라는 이것을 그저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의미로만 좀 국한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말로서 만들어내는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욕심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와 그 분노와 증오가 행동으로 번져지는 그 모든 악행까지를 포함한 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입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입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참 우리는 모릅니다. 말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그의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격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가 건강한 인격인인지 아닌지, 그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한마디의 말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과 그의 언어가 더럽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분노하고 성내고 혈기를 내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증오로 이어집니다. 그 증오가 이제 남을 해하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벗어버리죠. 몸을 깨끗이 씻고 그것을 빨아서 입든지 새 옷을 입든지 우리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때 묻은 옷은 벗어버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치 않은 옛 모습은 벌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행실이든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버리는 것이지만 잘 버려야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적대하는 감정이나 어떤 반감을 가지고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요, 죄를 사하시게 한 말씀이요, 영생의 구원을 주신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굳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소통을 말로서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체 소통, 의사가 소통되는 그 전체 요소의 퍼센트를 보면 말로서 하는 것은 3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빛과 몸짓과 이런 행동이 다 합쳐질 때에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좀 온유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가를 좀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길가 같고, 마음이 돌짝밭 같고,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다면 그 말씀이 뿌려진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것에 우선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저 인터넷에 뭐가 하나, 포털 사이트에 뭐가 하나 오르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냥 다들 알고 계세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요,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된답니다. 숙제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학교를 가면 대화에서 소외가 된답니다. 어제 어떤 예능인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걸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뭐 무늬 하나가 바뀌면 그 옷 찾아서 입어야 되고, 가방 하나 바뀌면 뭐 바뀌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유행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는 얘기를 재미있게 관심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인 기갈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저 늘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한국의 강원도의 그 낙산사 지역에 큰 불이 났을 때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산에서 산으로 바람을 따라서 불이 날아가고 바람을 따라서 불이 날아다니고 바닷가에 있었던 그 가게집들이 다 불에 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호텔 옆에 있던 그 절에 그 오래된 보물 정도 다 녹아내릴 정도로 불이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뭔가 하면 그 강원도 그 시퍼런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을 놓고도 그 불을 못 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을 옆에 놓고도 그 불을 잡지를 못한 것이죠. 그날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한 5대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산 장비로는요, 바닷물을 담아서 끌 수 있는 장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담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내륙으로 들어가서 호수나 강가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그 불을 끈다고 하니까 시간이 더뎌서 불을 잡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 아까운 나무들, 그 오래된 산림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그 경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물을 놓고도 불을 못 끄는 것처럼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갈이 바로 어떤 기갈이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 영적인 기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메말라 터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는, 세상의 기쁜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깨닫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은 그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에 그냥 감격만 느끼고 끝내버린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온전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구리로 된 거울로 희미하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서서 자기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 이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 그것까지를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그것이 복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일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 자유함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그 기쁨보다, 깨닫는 기쁨보다 행하는 기쁨이 더 감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아주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설교를 한 목사로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저에게 설교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한 예화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기억이 되시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결단을 하셨고 그 결단을 일주일의 삶 동안에 어떻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몸부림을 하셨고 어떤 변화에, 어떤 기쁨을 한 주간 동안 맛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자녀들의 졸업식이나 뭐 이렇게 무슨 발표 같은 데 가면 부모님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고 사진기를 들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왜 그 생생한 현장을 그거 카메라 보느라고 놓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찍어가서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 왜 그렇게 찍냐고 막 그러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 졸업식이나 뭐 아이가 있을 때 가서 열심히 찍는데 와서 거의 안 보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 놓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리 카메라에 담아보고 비디오에 담아본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보는 그 순간은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설교 한번 더 보지 그러지 마시고 좀 생생하게 이 시간에 감격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는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자, 찬송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나누는 섬김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여러분의 삶 동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본문과 주제와 말씀을 태반이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그 조크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개 이건 농담입니다. 설교한 목사도 기억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으로 고민해보지 않냐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그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 들은 바 감격과 결단을 일주일의 삶 동안에 몸으로 부딪혀서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배의 감격과 은혜라고 하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 감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은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부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연합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좀 합시다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의 좋은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이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 결단이 있었고 서로를 섬기자는 결단이 있었고 더 연합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하자, 그렇게 말씀들도 나눴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원이 너무 산속에 있어서 그 마을까지, 시내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많지 않고 한 하루에 3번, 3대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 버스 타는 곳에 서 있는데 마침 첫 번째 버스가 도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저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몸싸움도 생기고 고성도 생겼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먼저 앉은 사람들이 가방도 하나 놓고 책도 하나 얹혀놓고 목사님 여기 목사님 자리고 뭐 권사님 여기 권사님 자리고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 뭐 자리를 맡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목사님 자리고 우리 장로님 자리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결국 몸싸움이 남기고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 버스 기사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기도원 이 버스 운전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 버스 탈 때 안 싸운 사람을 못 봤다고. 당신들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고 기도원 문 밖을 나오면 은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스개로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의 감격과 자유함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한마디의 말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감격의 고조로 끝낼 것이 아니고 감정의 변화로 끝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실천되고 행해져야, 그리고 나타나야 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은혜의 완성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참 증거는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느끼는 그 경험과 감격을 나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참된 경건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으로 맺는 열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느끼는 은혜의 감격을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역사를 섬김과 나눔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참 은혜요, 참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참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스스로를 속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을 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로 나오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그 감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으심을 받은 성도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감격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시고 헌금 내양 하소서. 그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은혜로 세워주시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중심으로 드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그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는 또 감기들 걸리실 수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절기적으로 아주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요, 말씀 읽기 좋은 때요, 또 예배 참석하기 좋은 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그 말씀의 기회가 있는 곳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 교사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 펀드레이징 골프 대회가 9월 3일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올해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한국학교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를 위해서 김충 권사님 가정, 또 오학렬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세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발걸음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말씀, 이 깨달은 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천함으로 주시는 그 감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나으심을 입은 자들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신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 받으시며 더 큰 것으로 하늘의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으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출탄 우리의 식구들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감격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